사랑합니다.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김다은 강도사님입니다. 강도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돌아오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는 성경에 있고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 추수감사주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밀 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품종들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배경으로는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이 유래에 해당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고 물이 새서 다시 돌아와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호만 출발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함께 타고 미국 동해 중부지방인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하게 됩니다. 남자가 78명이었고 여자가 24명이었던 102명이 항해 도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한 명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을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인 매사추세츠의 해안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5일간 주위를 살펴본 후에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63일간 3,400마일 킬로미터로 계산하면은 5,440km인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의 끝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그곳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배 안에서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어떠한 시간들로 보내졌을까요?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그들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했고 질병과 식량이 부족하여 배고픔에 떨어야 했고 원주민들의 차가운 반응과 들짐승들로부터 오는 위험 그리고 내 몸 하나 지낼 수 있는 집 하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해 겨울 2~3개월 내에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1, 2월에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고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6에서 7명 정도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여 침실을 만들었고 병자들을 간호했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며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어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추운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그리고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 가장 좋은 상품들로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게 되었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서로 나누며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주일에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의를 성수했고 11조와 경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인 윌리엄 브래드포트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했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인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날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1908년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으나 1912년에는 음력 10월 4일로 제정하였고 이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에 의해 매년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으며 가장 감사했던 일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강도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긴 장마로 참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나눌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강도사님은 올해 신대원을 졸업했고 강도사고시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강도사님이 되었고 또한 좋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수련회를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우리 친구들과
룻기 성경 통독을 진행했고 지금도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과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닌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일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입을 것과 먹을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올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여기 봉투에 헌금만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감사했던 일들을 봉투 뒤에 예쁘게 적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